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몇 절부터 읽어야 되죠? 와, 참. 내가 늘 이렇게 속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운 줄 알고 오늘 어디서부터 배울 차례인 것을 스스로 알아서 15절인 줄 알았어요. 참. 15절부터 2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의 예대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맞죠? 그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왜 여럿이라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자손이라 했는가? 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뭐가 먼저다? 언약이 먼저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율법을 따르느냐? 참으로 너희들은 어리석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즉 율법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인정하셨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다고 볼 때에 행위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방탕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어디에 달리신 분? 나무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끼리의 언약이라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할 수가 없다. 여기서 사람의 예대로의 말은 사람들의 관습대로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관습대로 그런 뜻이 있고요. 사람들의 관습대로 언약을 정하면 그것을 폐하거나 다할 수 없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더하거나 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쉽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그죠? 특별히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얼마 전에 읽었죠? 서원에 서면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뭐 성도들 간에 약속했다. 그걸 자꾸 어기게 되면요, 성도들 간에 자꾸 마찰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쉽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했으면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그게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참모습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만약 불신자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또 이 가족 간의 약속도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가족이니까 약속 안 지켜도 되고, 뭐 가족이니까 뭐 쉽게 더하거나 패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약속은 더 잘 지켜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금전관계가 더 확실해야 돼요. 그죠? 부부관계도 금전관계가 확실해야 됩니까? 좀 아무렇게 해도 됩니까? 그 확실하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한 게 좋다고 싶어요. 뭐 공개할 건 공개하고, 그죠? 또 합의하에서 쓸 건 쓸고, 그죠? 그래야 되지. 뭐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한다니까요.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인데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당신 돈은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것은 옳지가 않죠. 별것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하나 좋은 점은 내 지갑을 절대로 안 열어본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뭐 저 지갑을 아무것도 안 내팽개쳐도 아무도 열어보는 사람이 없고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이거 지갑을 함부로 놔두는데, 돈을 놔두는데 누가 훔쳐가거나 누가 빼가면요,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자, 어쨌든 이 가족 간의 약속도 잘 지키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이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면요, 오늘 제목처럼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약속이다. 16절에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이 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그게 맞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찾아보세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뭐냐? 물론 창세기 12장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씨들입니까? 씨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또는 씨는 누구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주장을 왜 하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아 놓고는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행위를 더 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 뒤에 온 율법이 그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수 있겠느냐? 시키지 못한다.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몇 장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죠? 뭐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 뭐 22장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언제, 말 좀 이상한가 봐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여기 보면 엄격히 말하면 430년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계산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430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왔는데, 그죠? 훨씬 이전에 있었죠. 그러나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430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인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야 된다? 먼저 주어진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한참 뒤에 생긴 이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의미로 질문한다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일단 앞에 있는 답을 먼저 하고 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 이전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눈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먼저다, 언약이 먼저다, 언약이 먼저다. 그럼 언약의 핵심은 뭐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서 유업은 뭐냐면요, 유업 상소에 의해서 받는 것을 유업이라는 거예요. 상소에 의해서 실제로 누리는 것.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상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받은 상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유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업을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잘 되어졌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언약과 율법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자, 이게 언약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적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행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행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인간을 저주의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것은요,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만약 여러분, 율법을 폐기해버린다면요, 율법을 폐기해버린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을 폐기한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율법과 복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오늘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앞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또 들었던 이야기, 또 지금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생각이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율법이라 하면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보고 구약 전체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보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 율법을 폐기한다고 할 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은 폐지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돼요. 예를 든다면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는? 그럼 그것도 폐기해야 됩니까? 좀 무식한 이야기 해보자고요. 그럼 그것도 폐기해야 되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럼 그것도 폐기해야 되나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것도 폐기해야 되나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도 그럼 폐기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19절, 22절을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복음 가진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배웠고.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나름대로 제가 오늘 하는 강의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받은 은혜에 의하면요, 이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 말은 한쪽에서는 맞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다. 구약 전체를 폐기한다. 모세 오경을 폐기한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폐기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폐기하실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좀 곤란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19절 보세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했죠. 19절 상반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계속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덜어내기 위해서 더하여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죄를 계속 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죠?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계속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더 심한 범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덜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이랬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갑시다. 24절 보세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요 해석은 다음 주에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의미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한 중보자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럼 한 중보자는 누구죠? 아니죠. 한 중보자는 누구죠? 모세죠. 모세. 그죠? 모세입니다. 이 굉장히 갈라디아서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여기서 한 중보자는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율법의 시한은 언제까지라고 19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나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시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생각들 하시거든요. 이 말씀 의미는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간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속에 가둬두었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조금 덜 짓게 만들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리라. 이것은요, 다시 한 번 더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 말씀을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내가 뭐라 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있었음을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있었음을 감사해야 돼요. 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 죄를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요. 자기의 죄를 깨닫기가, 이거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못 깨닫는다니까요. 나는 내 주위에 자기의 죄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나도,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죄를 못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 이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누리지 말고 율법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이 있음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 씨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안 됩니까? 율법이 있음을 감사하라. 좀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윤성주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예? 율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늘 율법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이 있었음을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 율법 때문에 다 우리가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걸로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율법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딱 두 번째, 교재 나와 있죠. 율법이 여러분 악한 것입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악하다고 적어놨어요? 율법을 범하는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악하다고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럼 누가 악하냐? 율법을 범한 인간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죠? 아, 죄를 범한 우리가 악하지.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그 법이 악하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법이 악하다고. 잘못된 법이라고. 물론 악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죠. 우리가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선한 법이죠. 그렇다면요, 그 율법을 범한 우리가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은요 36절에서 40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키라 말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지키라는 이야기. 이거는요 지키라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속고 있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라,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복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요 참 오늘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정말 성경을 더 깊게 봐야 되고 성경의 의미를 더 깊게 새겨야 되는구나. 이 성경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너무 마치 우리가 편리한 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안일하게 살아도 되는 것 쪽으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눈여겨보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그런 내용들도 있긴 있어요, 또. 그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을 뚫어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율법을 폐기한다는 말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폐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폐기하면 율법 전체에 대한 폐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 그 율법적인 그 생각,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폐기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전체를 폐기하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약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 보니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이제 요거 맞추면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요. 나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딱 잘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에 잘 생각해보고 잘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예,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두었다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딱 이러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죄 아래 가두었다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성전이라고 주님이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바로 문맥상으로 볼 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왜 가두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두었다. 이 축복을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좀 의미 있게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더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지금 아주 원고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3분 드릴 테니까 이건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배운 거, 느낀 거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배운 것, 느낀 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온 것, 깨달아진 것,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여러분의 목사가 무엇을 강조했는가만 알아도 됩니다. 그죠? 내가 오늘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가? 또 무엇을 새롭게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안 적고 돌아가시는 것보다 적고 돌아가는 것이 더 여러분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짧게나마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들었던 것 중에서 깨달은 것, 배운 것, 느낀 점 뭐가 있을까요? 언약과 율법의 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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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율법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율법을 터부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봐요. 율법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율법이 없더라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또 다른 분은 무엇을 깨달았었나요? 율법이 먼저다, 율법이 먼저다, 언약이 먼저다? 언약이 먼저다, 이거예요. 그죠? 그 언약은 아무도 변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원점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율법을 바라보면서는 감사해야 돼요. 이런 그 시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율법은 행하라 라는 것이고요. 언약은 뭡니까? 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더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고 해서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잘못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에 대한 그 폐지론자들, 그 율법 폐지론자들이 말한 율법이 뭔지가 내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성경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건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 폐지론자들의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한다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율법 전체를 폐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과 맞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율법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폐기해버려야 된다? 그 자체는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우리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일부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가지고 말하는 율법이 뭐길래 폐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이게요, 참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고, 더 의미 있게 알아야 되고, 정말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도 보고, 부분적으로도 보면서도 전체 맥과 같으냐 안 같으냐, 그래서 한 가지만 강조하다 보면 전체의 맥을 놓칠 수 있고, 또 전체의 맥을 또 보다 보면 그 작은 것들을 또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균형 잡힌 성경 공부, 균형 잡힌 성경 이해, 말씀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욱더 요구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감사하면서 귀하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이단을 만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자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오니 주의 불신자 예전까지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배우게 하시고 더 깊게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경을 바로 배움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만 배우는 교회로, 또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